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특별 절기 말씀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 교회는 이 절기를 특별히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한 해의 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죄악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106편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고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의 죄악됨을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죄악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10가지 재앙들, 또 이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건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또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쭉 계속해서 이 106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너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우리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반역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 사건,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방과 음행한 사건, 이방인들과 음행한 사건, 32절부터 33절까지는 무리바 사건, 34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의 우상을 섬긴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06편의 이야기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44절부터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함께 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여러분,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탄이 지금 하와를 어떻게 꼬시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죄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나무에 정말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 너무 정말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 가지를 누군가가 부러뜨렸어요. 그 가지에는 이미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달려 있어요. 그럼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지가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 가지가 부러진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인 것이죠.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는 어떤 행위를 행했냐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정말 주인답게 모시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106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해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에서 그토록 낙태를 반대하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불행할지 안 할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아이의 삶이 어떨지 저떨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혹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지, 우리 함부로 그 안타까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한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한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그 가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족이 기독교 안에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체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서 버텨나가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반년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말 부족했던 모습들,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지 못했던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감사를 말미암는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2022년의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